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성공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 공식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실패에도요, 공식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그 실패의 공식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가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로 질주합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섬기는데 문제는 그 신이 가짜라는 거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 참신을 버리고 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그 어리석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시작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의 하나님보다는 당장 지금 농사에 도움을 주는,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는 신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요. 솔직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주겠다고 하고 지금 당장 비가 필요한데 비를 주겠다고 하는 누군가 나타난다면 이건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죠.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지면 사기를 당한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은 국민 전체가 그 사기에 말려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복도 누리겠다는 종교 혼합주의의 표상이에요. 자,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정말 앞에서는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 반대가 된 거죠. 그들의 배교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은 약탈자의 손에 넘겨져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것으로서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사이클인 범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 재타락 이 공식이 시작돼요. 근데요, 이 패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잠시 뜨거워졌다가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주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잊어버리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객관화하고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정말 이 절망적인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백성들이 압제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정말 우리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자, 그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백성들은 사사가 살았을 당시는 조금
정신을 차린 듯해 보이지만 사사가 죽으면 곧바로 이전보다 더 타락한 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고난의 깊이는 깊어지는 거죠. 말씀이 운동과 방향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방향성이 있어요.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지만요, 인간의 배반 역사 또한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배반의 끝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자, 20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들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목적을 이루세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겨둔 그 민족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민족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지 시험하게 하신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스스로 남겨둔 옆구리의 가시가 이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가 살면서 타협하고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영역은요,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험지가 되기도 해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처음부터 온전히 올인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이 어두운 서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그거 빨리 믿음으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멋진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신앙의 혼합을 경계하라.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단순히 예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현대판 우상이에요. 돈, 성공, 쾌락, 안정, 자식까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실 우상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복도 잡으려는 이중신앙은 결국 대교로 이어져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두 번째, 후회가 아닌 반복하지 않는 회개로 나아가라. 사사기의 이 죄의 순환의 사이클은요, 이스라엘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패턴이에요. 범죄, 징계, 강구, 회복, 망각,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강구에 멈추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철저한 회개뿐입니다. 세 번째, 남겨진 죄를 지금 제거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요, 결국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잖아요. 그 결과 시험과 멸망의 원인이 되잖아요. 우리도 타협하거나 남겨둔 죄의 영역이 있다면, 어떤 습관이나 관계가 있다면 지금 결단하고 끊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그 온전한 순종은요, 나중에 우리를 지켜줄 방패이자 우리의 정말 가장 최고의 스펙이 될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가난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며 고고싱해요.